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자,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성탄을 기다리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이름을 그대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전체 주제는 성탄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주제로 4주 동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 성탄을,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기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대림절의 묵상집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이제 받으실 텐데요. 매일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원래 기다림이란 소망을 갖는다, 그런 말이고요. 기다림이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성탄, 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찾아오는 귀한 대림절의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책을 선물로 좀 보내주셨는데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틴 슐레시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작자,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직접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는 가뭄비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뭄비 나무 중에서 좋은 울림을 만드는 나무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는 숲을 돌아다니며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1만 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가 그런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될까 말까 하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뭉뚝한 쪽으로 나무 둥치를 톡톡 두들깁니다.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듣기를 반복합니다. 지칠 때까지 약 1만 그루를 두들기는 겁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바이올린의 탄생할 나무를 찾고 또 찾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무가 고산지대에 있으면 그것을 아래로 가지고 올 때 물을 이용해서 뗏목에 실어서 옵니다. 뗏목에 실린 나무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거센 물살을 만나면 서로 나무의 둥치들이 퉁퉁 부딪힙니다. 그때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나무가 청명한 소리를 내는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바이올린의 좋은 나무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보통 울림이 좋은 나무는 역경을 견뎌내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유혹은 이렇답니다. 기름지는 땅에서 그냥 쉽게 나무를 얻자. 이 나무로 합시다. 울림은 좋지 않지만 가져가기 쉽잖아요. 길가의 나무는 힘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울림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훌륭한 울림을 가진 나무를 찾기 위해 그토록 수고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찾고 또 찾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다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기다림은 마치 바이올린 제작자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울림을 갖고 있는 한 나무를 찾기 위한 노력, 그의 기다림. 하나님은 좋은 울림을 가진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찾고,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러한 울림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울림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울림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앞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를 흩을 거냐면 공격자 1명이 오면 너희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공격자 5명이 오면 너희 전부는 군대는 주랭랑을 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앞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린다. 너희의 회복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무엇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너희를 기다리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오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 있던 홀로코스트의 주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그 시기와 그 때에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심을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만약 주님이 오늘 이때에 오셨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정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기를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조금 빠르죠. 조금 몇 세대 지나서 오셔야죠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수천 년, 누군가는 수백 년, 누군가는 수십 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언제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먼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오늘 성탄남의 첫 번째 달리는 오라먼트는 뭐냐면 사과입니다. 저것은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을 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됨. 그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죠.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가죽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캐노넷이라고 말합니다.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 죄와 연약함을 가린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냐면 너희의 죄악을 가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0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서판에 기록해서 기록에 남겨라. 어떤 백성입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 백성은 안 돼.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더 많은 부의 획득입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다림들 아닙니까? 이런 거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다림, 그래서 그 때가 오지 않을까봐, 더디 올까봐 초조하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을까봐 가지고 있는 불안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 그걸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커다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니,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오는지 아는데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때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탄생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때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술 시간이 마치지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나와서 이혜경 씨 보호자 라고 부를까 봐 두려운 거죠.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이동했다는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뜨면 부럽습니다. 잘 마쳤구나.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시간이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며 은혜를 주시기 위하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나라가 옴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주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 기다림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30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통곡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다림이 절박하고 절실할까요?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겐 기다림, 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 희망을, 상실 속의 회복을, 아픔 속의 새로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다렸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부르짖는다.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의 때에 기다림이 시작된다. 아픔의 때에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안나,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누굽니까? 그때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던 직업입니다. 늘 새끼 양과 우유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들과는 거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지금 84세입니다. 과부죠. 당시의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다시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인식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미 그 지역은 낙인 찍힌 겁니다. 거기 출신 안 돼, 나사렛 출신 안 돼 라고 말하는 데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을 통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목자들, 과부들, 나사렛 출신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 불가능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꿈꾸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다 해봤어. 별 소득이 없더라. 그러니 헛소고 하지 말고 여기서 노닥거려.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시도해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충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충고 뒤에는 체념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봤는데 말이야, 안 돼. 희망 가질 필요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체념은 희망의 싹을 죽이고 절망과 체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희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어떤 필요도 원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샘을 파지도 않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희망을 꿈꿀 필요도 없고 주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갖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 오늘의 삶의 고난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 체념하지 않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꿈꾸는 자들은 어떤 나라가 올 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얘기는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목축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겠죠. 그런 회복된 나라입니다. 또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그러니까 전수가 우리에게 오면 원수의 망대가 무너진다. 그리고 높은 산, 줄령,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거야. 이 회복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되는 나라는 그냥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기다리면 옵니까? 12월 25일까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서 성탄절이 온다,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도는 걸 쳐다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음에 있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앞에 있는 광고 몇 개를 보며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태로운 기다림. 지금 이 기다림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회복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냥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결정이 있었죠. 내가 임신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내 남편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모를 견디는 결단, 그걸로 오신 겁니다. 요셉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두려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녀를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힘들 때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지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겠지요. 아이를 낳고도 많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의 방문과 경배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했습니다.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사의 예언이 분명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왔는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개간해야 하는 것이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 것이고, 고뇌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희망을 보고 흔들립니다.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몸짓과 버티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버텨내는 거고요. 희망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희망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올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느린 듯해도, 때로는 더딘 듯해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이룬다.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가 다시 오시는 회복의 날을 꿈꿉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너에게 달빛 정도의 빛이 아니라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해의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